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6쪽입니다. 565쪽 또는 566쪽입니다. 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도 나고 저도 아직 장기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래도 남아 있고 독감, 감기, 추운 겨울이 예년과도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유지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제목은 다 똑같고 등장하는 인물은 좀 다른 그 설교를 지금 5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첫 번째 시작은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다가 강의를 하다가 모세 이야기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40세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80세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또 다른 광야의 여정, 이것을 결단하고 시작하였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소개했습니다. 모세를 시작으로 두 번째 소개드린 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로 취급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이렇게 무시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 남자도 아닌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처지는 매우 딱했고요. 사마리아에서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존대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과 또한 남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을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소개드린 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에
공의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신분이었던 사람이었고 재산도 꽤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재물이나 어떤 권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예나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냈던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산헤드린의 공의원들로부터 구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경비병들을 변호했던 그 사건도 사실 니고데모로서는 엄청나게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극적인 변화도 있었고 약간씩 서서히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보다는 훨씬 더 뭔가가 뒤처졌고 그러나 욕심이 많았던 발 뒤꿈치를 잡고 온 태어난이라고 할 만큼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가 여러 가지 모략을 하다가 결국에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삼촌의 집에 도망을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이 루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스는 길을 잃어버린 자의 곳. 그러나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있었던 베개를, 돌 베개를로 단을 쌓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을 하죠. 그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는 의미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갈 곳 없는 험악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교회도, 공동체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도 그곳을 무엇으로? 성전으로, 베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성전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곳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조차도 베델이 아닌 루스로 만드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그의 삶의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베델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루스로 만들기도 하고 다시 베델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모습입니다. 수없이 머뭇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서 성숙해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은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소명을 받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생도였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졌던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밑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던, 또한 그곳에 와서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었던 한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죽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도의 아내는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은 오늘 본문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생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도가 병이 들었고요. 죽게 되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죽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두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선지자 학교를 떠나서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빚을 지게 되죠. 그리고 그 빚이 결국에는 두 아들을 그 빚쟁이에게 줘야 되는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접하게 됐습니다. 빼앗길 처지가 된 것이죠. 그때서야 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지자 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생도였던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그가 보았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제가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가 빚을 지고 또한 아이들이 뺏기게 될 상황인데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너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팔아서 쓰고 기름 딱 한 병,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팔아서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도의 아내는 빚을 지고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생도의 아내가 보길 때는 이 기름 한 병, 이 작은 한 병이 아주 보잘것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기름 한 병이 생도의 아내가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이 선지자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엘리사에게는 이 기름 한 병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이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귀한 기름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도 그 기름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 기름이 아주 싼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싼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기름 한 병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제 생도의 아내의 처지는 너무나 힘들고 큰 빚을 져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기에 처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보이는 이 기름 한 병은 아무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기름을 주목하여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이란 것은 다 빌려라.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지금 너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계속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어서 차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 기적을 여러분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설화,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생도의 아내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아무리 내가 많은 그릇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 기름을 부어서 또 다른 기름을 그릇을 채우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평상시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기름 하면 붓는다고 내가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일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생도의 아내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생도의 아내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가 믿었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많은 여정들에 보면 내가 믿었던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이 여인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자기가 믿던 믿음은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믿음, 자기를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도의 아내는,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한 그대로 빈 그릇을 빌려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도의 아내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신 거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생도의 아내에게 너의 생각과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난제들에 봉착할 것입니다. 성도의 아내와 같이 모든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바닥같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분명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믿는 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가게 하시죠.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답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시는 해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저희교회 공동체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교회라는 배경에서 제가 눈도 보고 또 제가 오늘 지각할 때 보니까 제 주변은 온통 기독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긴 하시는데 커밍아웃은 아니고요. 저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종교의 자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외입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왜 저는 제외일까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조금 도드라져가지고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제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 안 되나요? 라고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봐도 뻔한 일이 벌어졌겠죠. 이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하튼 저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착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20년 후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얘기했더니 그래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몸에 기독교적인 문화 또는 그런 언어들이 배어 있었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조금씩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기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말씀도 피웠고요. 그 내용은 따로 말하지 않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부모의 신앙이 아닌 제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저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유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성도들께서 항상 이 믿음의 유산을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에게 남아있던 교회에 대한 기억, 신앙의 선배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채취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내가 느끼는 안정감이나 그런 어떠한 느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도의 아내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이 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기도하던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어떤 조언보다도 내 인생의 선배들이, 나의 부모들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던 많은 신앙 선배들이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꿇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진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자녀들은, 또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음성, 그 기도들, 찬양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공기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에 남아있죠. 어떤 때는 저도 그러한 분위기, 공기를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공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 키운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공기들을 우리 아이들의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 백날 밀어 넣어도요, 안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설교 한 편으로 신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감동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점점 발전하고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이 예배당에 와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남도록 하는 것,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가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단숨에 성장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런 형상들이 생기게 되죠. 제가 막내 하계회를 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집안에서는 마지막 초등학생인데요. 마지막 학예회를 갔는데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의 9시부터 12시까지 했으니까 3시간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다른 애들은 탁 빼기고 제 딸만 칼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애들은 안 보입니다. 제 딸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딸만 보일까?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죠. 모든 부모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관계, 그 사랑이 그런 상황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유산들,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잘 안 듣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 말린 사람이 별로 없죠. 물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줄까? 내가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내 자녀에게 내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만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큰 교회에 다니면, 또는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내 믿음과 교회의 분위기, 또 부모의 믿음, 이런 것들은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생도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학교에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선지자 학교에서 생도의 아내이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남편이 죽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이들에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그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이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일교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개개의 성도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써내 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합니다만 페이스북은 제가 글을 쓰는 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에게도 끊임없이 친구 이렇게 친구 초청 친추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친구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친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별의별 친구 요청이 다 들어오죠. 이상한 광고성도 많고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제 친구 요청을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만 계속 올려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분이 보여주는 하나의 신앙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친구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는 그분의 스토리를 쓸 때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자기 삶에 있는 고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또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로서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좋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만났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입니다. 생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자식들과 함께 써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공동체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만난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분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고 들려주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과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기록하고 계십니까? 오늘 생도의 아내처럼 여러분들의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름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내 자녀를 살리고 또한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하나님의 만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나만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현재를 돌아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삶 속에서 이야기로 쓰여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시고 또한 이 신앙을 시작한 이들에게 보여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의 첫 시작점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일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